구약성경 1257쪽, 1257쪽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10절, 11절, 2장 1절 이렇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호세아를 불러서 창녀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호세아가 두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밖으로 나아가서 고멜이라 이름하는 창녀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세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이름이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 둘째 딸이 루하마, 셋째 아들이 로암미 이렇게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대로 멀어졌기 때문에 얼마만큼 멀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골짜기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합 왕과 그 아들 요람 왕을 처치하고 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를 처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것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예후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자기의 야망을 불태우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아합을 죽이고 그 이세벨을 죽이고 요람을 죽이고 했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했던 그 피를 오히려 예후의 집에 도로 갚겠다라고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의미는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들의 야망을 쫓아 살게 되어진 모습을 그 이름에 담아서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딸을 낳게 하고 이름을 루하마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죠. 그 이름의 뜻은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루하마는 긍휼을 베푸는 것, 긍휼의 대상 이런 의미인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께서 늘 긍휼을 베푸셨는데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줌으로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긍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그날을 살아왔던 것인데 비록 그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오게 된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내가 긍휼을 베풀어 봐야 소용이 없구나 계속 멀어져만 가는구나 하고는 내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루하마 이름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셋째 아들을 낳게 하면서 이름을
로암미라. 암미는 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로암미. 너희들은 정말 내 백성이 아니로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기를 그 로루하마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로암미를 낳게 하시죠. 그 젖되는 시간까지 오랜 몇 년 기간 동안 돌아서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까지 오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가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놀랍게도 그러한 형편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전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나는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고 그 앞에 있었던 일에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나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대반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반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 앞에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군길의 대상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야. 멸망당할 거야. 한 사람도 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게 많아질 것이다.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12장부터 계속해서 15장, 17장, 22장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자손을 너 씨로 통해서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번성케 해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10절 중반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들 더 이상 내 국민의 대상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한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해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전의 내용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삐지지 마시고 우리 여자분들, 여기 보통 성경에서 아들들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전의 모습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죽어있는, 호흡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키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해라. 더 이상 죽어있는 우상들과 더불어 우상들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여기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한 대반전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 11절입니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것이 대반전이에요.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있었다는 얘기는 남유다가 있었다는 걸 알겠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에서부터 나라가 나누어지죠.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10지파가 올라가면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로, 남쪽에는 2지파가 남아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면서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내려오는 왕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내려오는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해서 왕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왕들이 분열되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한 우두머리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한 우두머리,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렇게 놀라운 심판에서 구원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회복으로의 이와 같은 내용을 안게 되어지는 이 언약의 성취는 그러면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언제 이루어졌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성경 이야기는 하늘 이야기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나라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게 성경입니다. 잊지 말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의 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예언의 성취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언제 성취되었을까? 만약 성취가 안 되었다면 그러면 언제 성취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렇다고 볼 때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때 성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 시기입니다. 물론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멸망당한 다음에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언제 귀환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묻어져서 같이 귀환은 하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때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마구 흩어진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정통성을 유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다가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그 이후에 또 2차, 3차로 계속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해서 계속 이렇게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되어진 이때를 예언의 성취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많이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고토에서 회복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눈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숫자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시면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숫자예요. 얼마든지 손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볼 때는 아직 그때를 이 예언의 성취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로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구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점점 멀어져서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간 그런 백성들이 되고, 거기에 대하여 남은 자로 불림받는 것이 남유다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이 남유다 가운데 또 남은 자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남은 자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이크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할까? 여보세요? 마이크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나? 들렸다 안 들렸다 계속 이러네. 안 그래요?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을 건들지 말아야 돼? 제가 이렇게 손을 자꾸 쳐서 그런가 봐요. 이쪽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남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남은 자는 과연 누구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구약에서 계속해서 면밀히 흘러내려왔던 그 남은 자 사상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은 자가 이제는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 새로운 그 기독교, 그 공동체가 점점 남은 자로 확장이 되어져서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 65억, 70억이라고 할 때에 기독교가 20억이다, 25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말이 억이지 우리가 이렇게 샌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1명, 2명, 3명 해가지고 억 세보려고 해서 우리가 죽어도 못 세요, 그 많은 숫자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남은 자 사상이 확립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이 되어지면서 바로 이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 예언의 성취 가운데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언제 그러면 완벽하게 예언이 성취되느냐? 완벽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스룹바벨이겠어요? 여호수아겠어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우두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통일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새롭게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면서 그 남은 자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의 머리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가족이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도 눈이 파랗고 눈이 빨갛고 상관없어요. 키가 크고 작고 얼굴이 뭐 어떻게든 머리가 까맣고 노랗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면은 전부 그냥 딱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성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를 받아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좀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에서 앞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저주를 이야기하시고 멸망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뒤로 가서는 다시 그것으로부터의 회복과 구원과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왜 변덕스러우시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미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하여서 혼낼 때, 자녀를 징계를 할 때에, 회초리를 들 때에 그것이 정녕 그 자녀가 회초리에 맞아서 죽기를 원해서 회초리를 대는 사람은 정상적인 부모로는 아무도 없어요. 정신이 모자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회초리를 댈 때는 제대로 깨우쳐라, 돌아서라,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때리는 것이지 너 이거 맞고 죽어, 그래서 때리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내 국민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까지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래서 집 나가, 끝나, 우리 끝내자,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이유를 좀 알아다오. 너희들이 어디까지 나로부터 멀어졌는지 좀 봐라. 그리고 나에게로 좀 돌아와라. 제대로 좀 살아라. 이것이 얼마나 크면 그것을 반대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는 죽인다 그랬다가 언제 다시 살린다 했다,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든지 은혜를 부어주고 싶고 바르게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못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돼. 이게 너무나 간절하니까 너 끊자, 인연 끊자, 너 호적 팔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크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끝, 멸망, 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후에 다시 이와 같은 대반전인 회복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 만약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 외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봐라, 너희들의 힘으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애타게 불렀지만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더냐? 못 돌아오지 않더냐? 그러니 여기에 내가 손을 뻗칠 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이 구원의 줄을 붙잡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 고백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늘 어떠한 그 일정한 패턴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둔감해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그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때들이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으로 사는 자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붙잡고 확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다시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찾아 나오실 때에 모르겠어요, 한두 분 정도는 혹시 습관을 따라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을 따라 나오신 거면 참 좋은 습관인데,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마음 가운데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오늘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이제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 심정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주여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침잠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영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시고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